아니 저 혼자 어쩌고 붙이죠. 혼자 어쩌고 붙이죠. 저거?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어쩌고 올라가서 이게. 옛날에 붙여놨어. 사다리야.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수요예배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수요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예배가 주께 영광이요, 또 주님께서 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74장 찬송합시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천만성도 함께 모여 천만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올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게 주가 당한 고난은 자 모든 사람 볼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드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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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세월이 흘러가니까 겨울이 오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을 또 그리워하십니다. 재림하여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그리워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삶은 잠시 왔다 가는 것입니다. 이 왔다 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는데 주님을 잘 믿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 믿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여러분과 같이 우리와 같이 다 주를 믿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받는 수도 더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육신이 연약한 자는 회복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서도록, 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잘 주님에서 평화를 이루고 부국과 한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힘있는 그런 나라가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섬기는 목사님, 성기사님, 어린 영혼들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여 종을 주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삼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잘 주님의 말씀대로 믿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저들이 주를 잘 믿게 하시고 종과 우리 성도들과 같이 주를 잘 믿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생의 답이고 영원의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대사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천 참으로 교회로서 주의 은혜 속에서 세워졌사온데 주께서 참으로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이제 멈춰져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받는 수를 더해서 우리 대사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외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는 수가 더할 때 힘이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겨울이 왔습니다. 이 찬겨울이 지나기 전에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더 나아가서 이 한국교회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복음을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땅에 선한 나라가 확정되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많이 돌아와서 주여 많이 돌아와서 또 건강한 교회들을 이루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렇게 참으로 분열되어 있던 정신적인 이념사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또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국민들이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들이 다 깜빡해졌습니다. 깜빡해진 마음들이 주여 은혜로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럽고 온순하며 세상에 평강과 평화를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소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세웠사오니 그를 통해서 이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평화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섬기는 귀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렵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또 물질적인 것 등으로 고통에 공고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살이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 어린 영혼들이 참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에도 귀한 농량이 되어서 참으로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요 또한 그 나라의 그릇이 되어서 참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땅의 전쟁도 세상의 전쟁도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가 오게 하셔서 서로 기쁨으로 이 세상이 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땅은 다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이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는 그러한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여 오셔서 참으로 이루실 그 나라만이 영원한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화평의 나라, 화목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아오나 이러한 인간적 소망도 이 땅에서 가져봅니다. 주여 긍휼히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0편 3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20편 3절 따라서 합시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른 성경은 이 말씀을 그분께서 너의 모든 곡식 제물을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셀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제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사에 대해서 5가지를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게 이제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소제로는 곡식으로 드리고 또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속죄제도 그리고 화목제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또 이제 성도들하고 백성들하고 제사장이 한마디로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것이 이제 화목제죠. 그다음에 속건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선물 범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에 대해 범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죠. 속죄제가 이제 제일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욤키푸르스 7월 10일 날은 대속죄예요. 제일 큰 제사가 10월 10일이죠. 그래서 욤키푸르스라고 하는데 속죄 이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은 지금 전쟁에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제를 가지고 와 번제를 가지고 제사를 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윗 왕은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 일전을 앞두고 출정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즉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요. 이 예배가 뭐예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제사. 그리고 지금 어때요? 이 제사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사를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제물이 된 거죠. 속죄제의 제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제 모든 구약의 제사가 완성돼요. 절기와 제사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피의 제사가 없어요. 한마디로 제사라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한마디로 드리거든요. 그리고 짐승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이 피를 번제단한테 가서 태워서 먼저 드리고 짐승을 잡아 이렇게 태워 드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물 대제사장이면서 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인류를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가 바뀌어서 아무튼 예배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제사가 바뀌어서 이제 신약에서는 예배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제사 용어를 쓰면 안 돼. 한마디로 뭐 이게 예배당의 성전이라는 걸 쓰면 안 돼. 예배당이다. 예배하는 것이. 이 성전이라는 건 구약적 사고예요. 구약적 사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 구약적 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강단. 이 강단을 자꾸 사람들은 뭐 제단이라고 해. 이 옛날 사람들 제사 지내는 것처럼. 제단이 아니야. 강단이야. 그냥 강단. 여기는 예배하고 설교하는 강단.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앞에는. 옛날에는 그냥 여자분들은 이 강단 청소도 못했어. 옛날에는 큰 교회 옛날 막 그 율법적 사고에 젖어 있는 고신층이나 우리 합동층에도 옛날 분들은 여자분들은 이 올라오지를 못해. 이유가 이제 생리 문제가 있어서 부정하다고. 그래서 그런 뭐랄까 못 오게 했어. 그러나 그런 건 잘못된 것이. 율법이야.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제단이란 말도 해석도 안 되고 성전이란 말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그 다음에 재물, 헌금을 갖다 재물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헌금 봉헌한다. 이런 말은 써도 되지만 재물, 제단, 그 다음에 성전, 다 구약적 사고인 것이죠. 또 절기 문제도 그렇죠. 우리가 다른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교회들은 아무리 큰 교회도 뭐 맥주절을 지키잖아요. 맥주절 이게 구약적인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하잖아요. 이날은 성령 강림하신 날인데 자꾸 맥주절을 지켜가지고 맥주절이라는 게 구약적 제사, 이제 절기잖아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고, 또한 예배도 이런 구약적인 율법의 제사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방종을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영적 예배지. 샤라샤라샤라라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알 수 없는 소리로 짓거리면서 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마치 뭐 신비적인 걸 보는 것처럼 뭐 경험하는 이런 짓들이 다 거짓이죠. 이런 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신비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국민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헌법을 안 지킨다. 법을 안 지키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방종하는 모습으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경찰에 가서 잡아가요. 그러죠? 경찰에 잡아가고 검사가 해갖고 재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막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막 뭔가를 기도한다고 합시고 뭔가를 본다고 뭔가 들어야 된다고 방언한다고 막 이게 얼마나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지양 없애야 돼요. 한마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멈춰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복 있는 성도다. 제가 이제 인력수 교수 일이 없어갖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좀 하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움도 잘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예수 잘 믿어요. 교회 잘 나와요. 할렐루야. 교회에 오라고 안 해도 여러분한테 막 오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 오고 싶잖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교회 오고 싶고 예배하고 싶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교회 오기 싫어해요.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그 도살장으로 소가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거지로 오려고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이야. 그게 참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잘 믿자.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다윗 왕은 아람과 아몬 연합군과의 일전을 앞두고 출전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국가들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난다. 전쟁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 국가 전쟁을 앞두고 자신들의 신의 제사하고 신의 도움을 청하며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 왕은 전국 전쟁과 같은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습니다. 그 제사의 종류는 소제와 번제였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짐승을 잡아 그 피와 고기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이 소제와 번제를 드린 것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며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상 17장 49절의 말씀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이 전쟁도 승리케 하여 달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교만한 모습을 가지면요 전쟁에서 다 패입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 얼마나 교만합니까? 결국 왕의 자리도 빼앗겨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 인생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그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 겸손하라는 것이 잘못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거짓에 대해서 그냥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겸손이지 거짓과 사이비짓을 그 앞에서 침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왕이 옛날에 왕이잖아요. 대통령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예수님도 다 나가고 이 나라를 우상국가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와 성도들은 당연히 분연히 일어나서 왕을 어때요? 향해서 외치야 왕이여 대통령이여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입니다. 어서 그 악한 행정 정치를 멈추세요라고 해야 하는 것이 목사여 선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군사 독재 때 박정희 때 이승만 때 첫 번째 이승만 때는 참 못났어요. 목사들과 성도들이 부족했어. 이승만을 우상화시켜가지고 이승만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장로고 하니까 그가 모든 부정을 하고 잘못을 해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 침묵을 했어. 참 그게 얼마나 마음 아파. 종교 분리 원칙을 주장하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와 성도들이 다 그냥 이승만 편만 들었어. 그가 국민을 죽이든 말든 그냥 얼마나 많은 국민을 죽였는지 몰라. 그 보도연맹 만들어가지고 참 그 일제 친일파들 청산도 못하고 한마디로 그냥 기독교를 정치화시키는 겁니다. 이들이 노예화시킨 거예요. 자, 박정희 때 유신헌법 만들 때 아무 말도 못했어. 목사와 성도들이. 그래도 신부들은 뭐 나가서 하고 또 유명한 어떤 목사님 그 훌륭한 분 그분이 이제 최초로 목사님이 외쳐서 이제 아마도 민주 외침이 있었는데 교회 외침이 됐는데 교회가 참 목사와 성도들이 잠잠했어. 정치자들이 지도자들이 부정과 부패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헌법을 만들고 윤석열이 개임했는데도 그런 제도가 참 이게 한국교회의 슬픈 모습. 목사와 성도는 정말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는 외쳐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외쳐야 되고 특별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나라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석가모니 막 우상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걸 세우고 막 그걸 섬겨야 된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분연히 일어나야지. 목사와 성도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이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그런 정치하지 말라고 해야겠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동네에 가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똑부러지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똑부러지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부정에 눈 감고 비리에 갖고 뭐 돈 받아먹었다는데 나도 한번 받아먹 이런 동네는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우리 시골에 뭐 그런 것이 있겠어요. 부정하고 옛날에 제가 그 원주중앙 부흥사일 때 그 뭐야 헌금해가지고 이제 그 국가에 이렇게 뭐야 해가지고 그 써내는 거였어. 아니 안수 집사가 이제 그냥 나 이 소리 들으면 욕을 나가고 그랬지만 나한테 자기는 헌금을 560만 원 했어. 1년이면 560만 원, 650만 원 했는데 700만 원 얼마를 써달라고. 안 된다. 내가 딱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했더니 난리가 나버려서 난리가 났어. 담임 목사님 전화오고 야 조 목사 그거 왜 안 해주냐? 담임 목사님 전화오고 난리가 난 거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네가 담임 목사라 이놈아 하고 나한테 야단을 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멋있어. 그래야 멋있어요. 우리 대사교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하고 막 헌금 갖다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헌금 안 한다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막 뭐라고 해야 돼요. 저한테 목사님 왜 헌금을 함부로 막 씁니까? 그래야죠.
당연히죠. 그거 어디 쓸 데도 없지만 그게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귀한 물질이에요. 귀한 물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급하는 건데 그 전 물질일지라도 귀하게 또 사용해야 되겠지. 뭐 그런 모습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죠. 자, 하나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한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어때요? 겸손하게 하나님 백성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이 전쟁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어려운 문제가 고난이 있거나 어떤 삶이 있을 때 주여 겸손하게 엎드려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어렵게 힘들면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건 교만인 거예요. 그것은 교만인 거예요. 방자한 거야. 나는. 삶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어. 오늘도 전화를 몇 통자 오래간만에 전화를 몇 통 하는 사람들 했는데 다 목사님들이 힘들어.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다 힘들어요. 왜갖고 힘들어서 힘들다. 힘들다. 빚을 얼마 지고 뭐 애들 가르치고 뭐 살고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아이들 보고 저도 공부하고 생활하고 모든 것이 이제 어렵죠. 어려운 삶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다 인생살이 하나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것이 인생 아니냐. 인생살이에 보습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잘 참고 견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나님만이 하실 인생의 삶이 아니냐. 할렐루야. 뭐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막 하면 뭐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 은혜만 해도 한량없이 큰데 겸손하게 어렵고 힘들을수록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자가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편 2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시편 24편 8절. 24편 8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이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시는 그분, 여호와시다. 섭리하시는 분 아니시냐? 그러니까 내가 주께 맡기고 나는 이 삶을 살리라. 이 어렵고 힘든 이 삶을 나는 주를 믿고 나아가리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멋지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다윗 왕은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종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해주시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던 제사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방인들이 다윗 왕과 같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할지라도 그 이방인들의 신들은 인간이 만든 거짓신이고 죽어 있으며 생명이 없는 신입니다. 그러하게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승리도 주지 못하는 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들이 만든 이런 신들, 무상 보세요. 석가모니 같은 돌덩이가 뭐겠어? 나무에다가 금박 입혀가지고 그거 여기서 만들어 그 앞에 백날 빌어면 뭐 할 것이? 뭐 1000번을 잘 때 병이 났고 뭐겠다. 그게 얼마나 이 사탄의 속임수. 사람이라는 건 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최고 중요해요. 할렐루야.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받는 거.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로켓들을 써서 우주에 많이 날려보내도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한 법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뒤집어질 경천진동한 일이 있어도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만든 우상 앞에 아무리 가서 빌어볼 것이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우상 그건 뗄감밖에 안 된다. 금박이고 나무이고 뭐고 하면서 하나님이 야 말해봐라. 그 우상한테 가서 말해봐라. 그 말을 하는가 대답을 하는가 코로 숨을 쉬는가 그 뗄감밖에 못하는 것이다. 이렇고 그런 것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킨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과거에 다 우상과 비신을 숭배했던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복음으로 불러내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떻든 고난이 오든 가난이 오든 육신의 연약함이 오고 질병이 오든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러한 질병을 통해서 다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방신들, 우상들과 미신들은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죠. 승리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도 주지 못하는 신들인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수도 없는 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그런 신, 우상덩어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다윗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윗 왕이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왕과 만유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스라엘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왕과 함께해서 전쟁에 승리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도 전쟁에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모든 전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면 승리한다. 하나님 믿고 나가면 그런 신앙을 가지하는데 그 다음 전쟁부터는 이 사울이라는 자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의 왕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그냥 거인이 나타나니까 두려워 죽을까봐 왕의 자리에서 연연해하고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맞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데도 그냥 덜덜 떨고 숨어 있어 전쟁.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블레셋 그 골리앗을 보고 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가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래갖고 지팡이 하나 물맷돌 하나 들고 가갖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싸워서 어때요? 돌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골리앗 머리에 딱 맞고 그냥 정통 떨어지고. 근데 다윗은 그 전쟁에서부터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 백전백승에서 어린 나이에도 양을 치는데 곰, 사자, 이리가 와서 양을 뺏어 먹으려면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곰의 입에서 사자 입에서 이리 늑대 입에서 양들을 꺼낸 그런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풍랑 속에서도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안심하라.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너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날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목숨을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간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다윗은 구하면서 이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제사를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또한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처럼 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또 저도 항상 주 앞에서 겸손히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미신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리라.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리라. 세상이 유독지고 나를 시험하여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기며 살리라. 이런 멋진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험악한 세월 속에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길어야 100년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세월을 뒤돌아보면 점과 같고 티끌과 같은 인생의 삶인데 주여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혈기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혈기도 시간이 되고 세월이 흐르니 다 사라져 갑니다.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성령의 이루어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추우니까